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그 어느 때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첫 바이블 브런치 힘있게 함께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 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번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의 큰 은혜로 임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어제 주일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오랜만에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느라 저도 갑작스레 좀 분주했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며 또 이 예배를 함께 드릴 여러분들의 그 마음, 예배를 어디서나 진실함으로 드리게 될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가정이 참 행복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신년주일 또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주제, 동일한 맥락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거창한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 내용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올해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갖자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왜 나한테 보여졌는지, 이번 주일 이 말씀이 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임했는지, 또 오늘 우리가 이 월요일에 왜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지 그 모든 순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누리며 또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대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한다라는 것, 그것은 어떠한 희망 고문이나 어떠한 참 상상 속에 어떠한 희망을 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대한다라는 것은 확신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신앙의 기대라는 것은 확신이 있는 기다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확신이 있는 기다림을 여러분 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이미 알고 있고 또 깨달았고 누렸고 이미 체험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그 세세한 부분을 만져가신다라는 것, 그것을 반드시 체험하시고 또한 반드시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한다는 것은 자신이 세례를 베푸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증언하며 또 자신과 함께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세례 요한이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는 공관복음서로 예수님의 일대기,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록한 복음서이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공관복음서,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그 시대적인, 시간적인 순서를 가지고 기록된 복음서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관복음서 세 복음서에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 장소가 그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유대 광야 혹은 유대에서 가까운 베다니 정도로 기록되어 있죠. 근데 오늘 요한복음의 이 저자는 세례 요한의 장소, 세례 베푸는 장소를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베풀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거기엔 물이 많다라고 오늘 말씀이 그렇게 전해지죠. 살렘, 히브리어로 평화를 의미합니다. 평안. 그리고 에논이다라는 것, 이 단어는 샘물을 뜻합니다. 살렘 가까운 에논이다라고 굳이 지명을 밝힌 것은 하나님의 평화가 샘에서 물이 흘러나오듯이 모든 이들에게 그 평안함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요한은 상징하고 싶은 것이죠. 세례를 통하여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은 무작정 그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누구나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과 만남을 가질 수는 있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삶의 변화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이끌어져 간다라는 그 확신을, 그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례가 필요합니다. 세례라는 것, 첫 번째는 정결함을 의미하죠. 세례의 의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이 가진 의미대로 그 상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에 우리가 완전히 잠기게 되면 사람이 죽게 되듯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의 의미의 첫 번째는 완전한 죽음이 있습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이 완전히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 물에 잠겨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물에 잠기며 그 이전에 가졌던 모든 더러움이 씻겨 나가는 정결의 의미가 이 세례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더러움이 씻겨져 나가고 완전한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어머니의 그 자궁에서, 양수 안에서 태아가 자라며 인간의 생명이 태어나듯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듯이 세례는 정결함과 완전한 죽음 이후에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를 통하여 완전한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살렘, 하나님의 평화가 선포되고 자신의 삶을 통하여 에논, 샘에서 물이 한없이 풍성히 흘러나오듯이 그 하나님의 평화가 세례를 받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온 이웃세대, 온 열방에 퍼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이고, 세례 요한은 자신이 세례를 주는 의미가 바로 그러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난 시간 분명히 밝혔듯이 자신의 세례는 그렇게 씻겨 나감과 새로운 태어남을 의미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불로써 내리는 성령의 불로써 내리는 그 세례는 하나님의 것만, 하나님의 영만 온전히 남기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존재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완전히 살라버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세례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자신의 제자들에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밝히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마음에 품고 그렇게 몸에 새기게 됩니다. 과거의 나의 삶,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을 몰랐던 그 삶의 모습을 완전히 씻어내고 과거에 내가 완전히 죽은 이후에 새롭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결단하고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참다운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기에는 참 무리가 있죠. 우리의 참 연약하고 부족함과 그 간사함과 그 악함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과연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결단한 사람인가 라는 그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만난다면 어제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지만 나와 끊임없이 소통하시고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 그 계기를 갖는 것, 체험하는 것, 성령 체험, 인격적인 만남의 체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을 온전히 붙잡고 계심을 내가 체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불의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세례가 분명히 필요하고 또한 내 마음의 할례를 받는 내 영의 그 세례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세례이지요. 그리고 그 일은 오늘 세례 요한이 고백하듯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고 먼저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의 그 사역을 시작하시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이 여기까지임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가장 먼저 자신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에게부터 말입니다. 오늘 그 제자들은 요한에게 나와 어떻게 보면 질투 어린 그러한 비난을 또 그러한 판단을 세례 요한에게 말해주어 자신의 스승에게 말입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금방 마음이 변하여 예수를 따라갑니다. 이미 우리 스승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또한 새로운 삶을 결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 예수를 따라가니 이 일이 어찌 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고, 또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분명히 깨닫고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무리 욕심내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그는 그렇게 자신의 역할을,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누리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비유로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제자들에게, 또한 이 시대의 우리에게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인간이셨지만 하나님의 영이셨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직접 행하시는 하나님 본인 자신이셨습니다. 그 일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주셔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따라 비슷한 수도 생활을 했었고, 또한 함께 말씀을 묵상했으며 세례 요한의 그 세례의 과정을 함께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스승 세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보았으되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어떠한 영으로 지금 보이시는지,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전혀 그들은 깨닫지 못했죠. 오직 세례 요한만이 그 일을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믿음도 우리는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예수를 믿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마치 나의 드라빔을 모시는 것처럼 나의 소원, 욕망, 나의 감정, 나의 만족, 내 삶의 의의를 위한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 예수님을 찾고 많은 이들이 그렇게 믿음의 삶을 찾아오지만, 여러분, 철저하게 자신의 그 의지의 실현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 자신의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결국은 채워지지 않는 그 열망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의심하는 것이죠.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종들을 의심하고, 끊임없이 의심하는 삶, 불만족된 삶,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해답을 보여주실 때까지 나는 하나님께만 나아가리라,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초신자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또 하나님을 처음 접하여 나오신 분들이 참 많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실 때에 나에게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지 올바로 내가 그 믿는 방법도 택할 수 있습니다. 주일 말씀에서 전했다시피 여러분, 믿음의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이끄심도 나의 시선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계신데 내 마음이 열리고 내 눈이 열려서 그것을 보고 들을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또한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움직여 가시는지, 어떠한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 내시는지 우리는 그 미묘한 그 삶의 변화, 나의 변화에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정직하고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만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어떠한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를 아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올바로 또 온전히 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순간, 모든 부분에 어떻게 함께 하실지 정말 기대하시면서 주께서 주시는 일상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만족대로 살아가고자 애를 써도 내 삶의 모든 길을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내 실력껏, 내 능력껏 살아온 것 같았지만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풍성히 임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보고 듣고 누리는 모든 일상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 손으로 만지시고 이끄시고 하나하나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내게 주어질 일상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평안함으로 평화로움으로 풍성히 임할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